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늘에는 또 수종하는 천사들을 지으셨고 영적 존재들 지으셨고 또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또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과정 속에 6일 이제 오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국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는 영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지혜와 인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죄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이제 있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곧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 곧 희망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상황,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피해의 그런 속죄, 곧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고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 피,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 대신 자기의 죄 대신 이제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피로 대신 속지 않은 이 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고 또 그 다음에 언젠가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증거를 갖고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되었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영생이라는 그런 복을 받은 이제 우리 모습 곧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느 때인가 단절된 모습 때문에 물리적인 삶에 치중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는 미래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 이 무엇을 뭐가 됐냐? 이 근거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엄청 애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등남했다.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희생을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소멸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방인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면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죄된 삶을 살고 사망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겼던 우리 모습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하는 바로 시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요, 사단이요, 예뱀이요,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그냥 잘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유혹을 받은 하와처럼 죄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거절하거나 단절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에 끌려가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행했다고 에베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거론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정말 내 영혼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깨닫고 뭔가 생명을 찾으려고 세상 살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사이에 이간한 자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한 자가 마귀요 그의 사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주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제 한편에 있는 자들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주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영혼의 책임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말고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고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유혹하고 속였던 이 자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고 미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도 또 부활하실 때에도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라는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우리가 은혜 받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의 그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런 세상 임금에 관한 문제 또 세상 권세자들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이런 부분을 보면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미혹한 영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도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내 생각에 사로잡고 유혹하고 생각을 자꾸 어그러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
나는 원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방책을 세우고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6장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미 영생에 이르고 예수 믿고 잘 이제 주일도 지키고 할 거 다 하고 얼마나 감사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더 없는 거죠. 그런데 뭐 하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 신앙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러고 베드로서도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를 가까이 하라. 주님이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바로 우리의 신앙을 터치하고 우리 신앙을 다스리고 다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손대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영혼을 도둑질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죽음, 곧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고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 곧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며 일생을 조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는 자유케 하려고 오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은 우리 영혼의 관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들까지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사망 권세자들을 깨뜨려버리고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누구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에 대하여는 산자를 여김받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로 이미 죄가 씻음받고 가려우심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그런 원수들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당할 수 있어요. 가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것들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들은 권세, 합법적인 우리를 멸하는 합법적인 권세는 깨졌지만 힘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어는 죽이기도 하고 덜어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군대에 걸려있어요. 그러나 생명에는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예수 핏부림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핏부림으로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 때에 그 삶 때문에 내 영혼에 문제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첫째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생명체계 기록된 문제,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하고 볼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적 삶을 떠나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몸을 영혼이 속지 않냐 영원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는데 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시는 그것에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을 거두실 때에, 지금은 성령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성령회라고 말합니다. 은혜시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신앙 속에 성령의 내주, 보혜사로 임하신 모든 이들 속에 그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성령의 보존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후원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던 그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올라가 거기서 완전체를 이루실 때에 성령을 거두실 때에 성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아무나 그냥 다 첫째 부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 정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주님이 정확하게 그 볼 때에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정말 보증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보증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예수를 주로 믿고 의지하고 확실한 구원의 그런 증거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 핏부림이 있는 이들에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격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물리 여기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오늘 보니까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자,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위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우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냐고,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거나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간음하고 간통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믿고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나도 좀 보니까 666 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단, 그 마귀의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칠령하려는 그 후반쪽에는 이제는 믿는 사람들 향해 모든 화살이 쏟아진다고 그랬죠. 이제는 뭐예요? 모든 매매하는 것들도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화폐가 있었어요. 화폐로 큰 물건도 교환할 수 있고, 즉 지금은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 해서 카드만 가져가면 돈도 뭐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그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에 우리는 뭐든지 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는 그런 것도 이 분실하기 쉬우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하고 모든 걸 다, 요즘은 밖에서도 컨트롤 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걸 홈케어 다 하죠. 뭐 보일러도 키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우리에게 적용돼서 편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마치 안개비에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원수들, 그 미혹한 자들, 바로 이런 속인 자들이 어느샌가 우리들 믿는 이들에게도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요건 괜찮잖아, 요만큼은 괜찮잖아, 요만큼은 괜찮잖아 하고 자꾸 침투해 들어오죠. 마지막에는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제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표를 찍게 하고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환란 때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만이고 뭐 자연처럼 요즘 자연인처럼 살면 되지 뭘 그런 거 신경 써? 아니, 마지막 때는 이런 모든 그런 과학 문명 모든 이기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표를 찍을 때 이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짐승의 표구나, 이거 받으면 우리 죽는다, 아니다 하고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이제 그걸 피한단 말이에요. 안 찍고 어떻게든 사람을 얻으러 갈 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안 찍고 지금 피하는 사람들 찾아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무서운 거죠.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때때는 속국이 되고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우상을 섬겼던, 그냥 자연스럽게 이방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옆집에 사고 이웃 마을에 같이 사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가서 신앙 희생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사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방인들 살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같이 유혹을 받고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 밥 한 끼 먹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재물도 먹게 되고,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제사 같은 데 가서 내가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다 마음은 하나님 믿어, 몸은 거기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물 들어가서 그거 한 잔쯤은 어때? 뭐 한번 가면 어때? 어느 순간 나도 허용하는 신앙의 법례를 넘어서서, 계명을 넘어서서 내가 어느샌가 그거에 맞춰가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 계명을 어느샌가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느샌가 무너뜨리고 벽을 허물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마치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내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춰가죠. 엄청 훌륭한 사람 같아요. 세상과 보다고 세상을 다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편다. 엄청나게 정말 좋은 모습이지만 내 신앙은 갉아먹히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샌가 내 모습에는 짐승이 표를 찍어도 당연한 것이 되고,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표 받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번 뜩 하면 침만 찍으면 돼요. 그래요? 신앙의 문제, 정말 영생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건 언제 간대었고, 그래요? 그럼 되게 편하겠다. 그냥 턱 찍고 나니까 나는 끝난 거야. 나도 모르게 어느 생각 젖어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되는데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이 물리적인 부분을 사절을 보면 물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지만, 경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 문제, 바로 원수들에게 내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잡아먹힐 수 있어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전도할 때 보낼 때나 이럴 때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그건 뭐예요? 완전 그들이 밥이에요.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양이 정말 이리보다 몇 배 커가지고 그냥 너들 덤비면 죽어 하고 막 뿔 두드려 바꾸면 살겠죠. 그러나 왜소하고 약하고 주인 말만 듣고 안 그러면 도망가는 두려움이 많은 양들인데 이리 가운데 밥이 되겠죠. 그 정도로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와 같이 살아있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승리자의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과 이런 상황들과 모든 그런 것을 이기고 내 신앙과 내 영혼의 문제를 다 다스리고 관리해서 주님 모실 때에 너는 되었다고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다 아무나 첫째 부활 가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대충 살아도 첫째 부활만 가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가름 나는 문제잖아요. 구원에 관한 판가름 문제예요. 지금은 첫째 부활 별로 얘기 안 해요. 교회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삶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접목하다 보니까 부활의 문제, 내세의 문제, 환난의 문제, 천년왕국이 뭔지 별로 말 안 해요. 왜? 현실적 사는 게 문제지. 천년왕국은 내일 일이잖아. 환란도 내일 일이잖아. 부활도 내일 일이잖아. 오늘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문제를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내게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부활의 신앙, 첫째 부활에 그 정말 동참하려고 애쓰는 그 신앙이 처음에는 막 뜨거운데 어떻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악에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어느샌가 무뎌지고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가. 예수 믿으면 살아. 영생에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지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지식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나는 어느샌가 몸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예수 피 뿌림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공로로 살았다는 것이 예배 속에서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오늘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예수 피 뿌림으로 거룩한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회중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 피 뿌림으로 거룩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자들은 제사장이라도요, 그 회중에 못 들어왔어요. 속죄하고 들어왔어요. 제사장이라 해도 자기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만큼 철저한 하나님인데 예배 우리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피 뿌리고 거룩한 산자의 피가 있고 그 속죄의 은혜의 공로가 있는 피가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와서 예배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는 아무나 와서 예배하는 맞아요. 교회는 정말 만물상과 같아요. 누구든지 와서 상처 입은 사람도 힘든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때로는 정말 아픈 사람도 다 와서 예배해요. 이들이 와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수용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이나 이럴 때 회당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죽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성물도 함부로 못 했어요. 불이 꺼졌을 때 그걸 임으로 불들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법궤가 소에 구름마에 구름마에 술에 끌려갈 때에 더 컹덕컹하니까 그때는 비포장도로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약간 열렸는데 그걸 더 보고 그걸 보았다가 마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될 때는 아닙니다. 때가 딱 정리될 때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고 준비하게 돼. 이제 너희 머리를 틀어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지금 최고의 환난이 될 때는요. 주님도 묵묵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정결하게 더욱더 깔끔하고 정결하게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견책하고 더 책망하고 더 그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초계차를 버려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까지 불쌍해서 그동안 많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불러 올리실 때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할 때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올리실 때에 거기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누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지언정 앞으로도 대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부활해서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혼인제 만나는데 거기서 기쁨으로 성도들이 첫째 보라 동참한 사람들이 만날 때에 땅에서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소망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무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디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벽에 뭐 부딪혔거나 손이 상처 났거나 하면 아파요. 피가 나면 닦을 줄 알고 아픈 상처를 느끼게 돼요.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신경이. 못 느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못 느끼면 이거는 내가 그 신경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밥을 먹어도 배부른 줄 몰랐어요. 독산동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조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른지 모르고 상처하다고 상처는 아픈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배는 부풀어 죽겠는 거예요. 막 더부룩하고. 근데 나는 도대체 그걸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밥 먹었는데 배부른 거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났는데도 아픈 고통이 없게 돼요. 엄청나게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인조인 것 같네. 신경이 마비돼 버리고 죽어버렸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보니까 수술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다른 건 다 근거하시는데 그 부분을 딱 걷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거네요 말했을 때에 그분이 그걸 보고 예배하고 나중에 6개월 후에 그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저를 초대받아서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나중에 누가 뚱뚱하신 분이 목사님 오동 반갑다고 그래서 아는 사람 나인데 뭘 반가워 왜 누구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했더니 그때 거기서 기도받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회복돼서 내가 이렇게 좀 행복하다고 그때 간증한 분이 있어요. 감각이 없으면 사람도 감각이 없으면요 무뎌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4살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위험한 일이 와서 오면 느꼈으면 직감하고 피해야 되는데 와도 그냥 오는 거 없다. 무의식하고 오고 오는 거 무뎌지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걸 보더라도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사람 지각이에요. 신앙도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와도 오는 게 몰라요. 지금 주님이 심판에 가까웠다 해도 누가 막 선포하고 막 난리 나도요. 그런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바쁜가 봐. 힘든가 봐. 야, 저 사람도 은혜 받았는가 봐. 나도 예수 믿어. 그때도 가겠지.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복음 전하고 옛날에는 전도 노방전도 진짜 많이 그분들 보면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요거 차라도 한잔 드십시오. 식사도 함께 하고 하러 가면 여러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뭔가를 민감하고 하나님 말만 들어도 감동이 팍 오고 옆에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누가 얘기만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교회만 봐도 사람들이 교회 보면 다방보다 많다고 옛날에 다방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그래도 너는 안 오잖아.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래도 안 오잖아. 맞아요. 다방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너는 거기 안 가잖아. 지금은 집사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 말만 들어도 감격이 뭉클하고 이런 감격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이미 무딘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 찬양해도 주님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찬양하고 더 깊이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정말 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더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답답한 마음을 찬양할 때 가슴이 오잖아요. 토로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난 정말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 많은데 답답해하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찬양할 때도 그냥 먼산 바르고 애가 있으니 너 영상 봐. 나는 찬양도 영상하고 늘어져 난 늘어나. 그런 모든 걸 다 나는 시신경과 모든 생각을 다 짠 데가 있고 찬양 입만 따발따발 나의 하나님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입술은 고백하는데 마음은 주님은 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알았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불러봐라 내가 대답하는가. 알아? 너 기도하는 거 알아? 알았어, 알아. 그러고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믿어. 맞아요. 믿어요. 그러나 첫째와 동참할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주님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으면 부자에 대해 말할 때 낙타가 바늘게 우리가 마타 바늘게가 이 재봉지라는 다 바늘게 가지고 이 자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여 따랐지만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나 누군가가 그 말씀할 때 감동이 없고 뜨겁지 않다면, 괴롭거나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앙생활한테 주일날 어길 때나 뭔가 해야 되지 못할 때 막 가슴이 괴로울 때 있어요. 그런 견책이나 그런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첫째 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특출합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을 위하여 목베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정말 여러분 목베임 받을 정도로 위협을 당하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말 쉬운 문제 아니에요. 또 우상을 보고 멀리 한다는 거, 그러면 친구 다 떨어지죠. 예수 안 믿고 세상 살다가 친구들 많은 그 상황에 갑자기 예수 믿고 생활 편해. 요즘은 결혼식이고 뭐고 다 주일날에 자꾸 멀어져. 형제도 멀어져. 안 믿는 사람 자꾸 멀어져가. 마치 노래처럼 멀어져간 사람아, 멀어져. 자꾸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끊어져. 전도해야 되는데 자꾸 끊어져. 안타까운 현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선택을 뭘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과연 나는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주님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내 신앙은 과연 첫째 벌에 동참할 만큼의 열정이 있고 정결된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나 그 말씀에 누군가가 할 때 정말 감동이 있는가? 그 말씀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맞아 그런 거 한번 보고 반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도 손을 잡아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잡을 때는 왜 잡아? 왜 뭔 일 있어? 하고 대답하고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맞아, 악한 자의 능히 악한 자들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맞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등을 쓰고 복음의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위에 흉배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지? 하고 말씀을 보고 이때 이렇게 대적하는구나, 저때는 저렇게 대적하는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대적해 나가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마데카스를 찾죠.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다 갈 줄 알아요. 약 먹을 때 다 생각해도 4시간, 5시간 드세요. 기가 막히게 밀리까지 딱 채가지고 먹여요. 엄청난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떼버리고, 말씀이 이렇다면 맞아, 내가 좀 잘못 왔네 하고 딱 다시 고정하고, 그럴 내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끼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부르실 때 얘야 가자 할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겠죠. 저는 여러분들 다 첫째 벌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서 강론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게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성도가 많은 게 저는 부럽지 않아요. 많으면 좋겠죠. 모든 큰일 났겠죠. 그러나 구원에만 문제를 다루는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30%밖에 없다면 이건 슬픈 일이고, 100명 중에서 50명만 엄청나게 적은 교회에 비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정말 열매 맺지만 나머지 50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좀 100% 우리 성도들 정말 100% 다 첫째 벌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을 좀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서 이 내용도 많이 있지만 다시 계시록도 한번 보시고, 무서운 계시록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올 것도 있지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읽어보시면 구약에 연결되는 게 있고 주님 말씀하신 게 연결되는 거 있고 다 연결된 게 많아요.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이런 거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예요. 부르심을 받은 종교예요. 누군가가 나를 살아서 오라고 부른 종교예요. 그냥 내가 찾아가서 만나면 되지가 아니라 찾아와서 나를 부르고 나를 이리 오면 되라고 알려준 분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 분을 왜 못 가요? 부른 대로 따라가면 되고 앞에서 가는 길 쫓아만 가면 되는데 그것도 못 가요. 바로 그 기독교가 그렇게 확실한 종교예요. 좌로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신앙 안에 아니야, 어차피 내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만년에 들었으면 나는 끝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삶을 목표를 잘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보니까 자기 목숨을 초기로 여겼어요. 목숨을 죽는 걸 즐거운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했던 사람, 그 믿음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이 그들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때로는 교회를 짓기도 하고 막 호라기도 하고 세계 선교하기도 하고 막 난립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이 존재하고 저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는 즐겨보고 주위에서 보고 이 사람 가는 길을 다 치워주고 그 사람 가는 길에 문제가 없도록 정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후원, 서포터가 되는 그런 신앙, 정말 하나님 확실한 그런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이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저 미혹한 자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그것이 유혹이었고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적경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주 예수 믿음으로 다시 이제 사망에서 생교로 옮겨진 놀라운 구원받은 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잃어버린 신락원이 이제는 복락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전과 같지는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도 이와이면 우리 육체를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아버지 날에 또 그 주의 날 정말 우리가 부활할 그 날에 아름답게 주님품 안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에 정진하여서 승리자의 삶,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귀한 그런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